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차 누가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천국 안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가?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시간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은 큰 지금 바운더리를 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 각자 살펴봐야 돼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계시들과 그 말씀들과 또 실제 천국의 사실들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각계전투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천국이란 말은 상태적인 천국과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상태적인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잠깐 상태적인 천국은 이룰 수가 있다. 이 땅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든지 회개해서 그 순간에 자우지가 깨끗해지든지 그 순간에는 될 수가 있으나 천국이라는 사실은 마귀 자체가 없고 죄 자체가 없고 죽음 자체가 없는 그 장소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고요. 어제는 이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 사망, 죄, 죽음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타락한 천사도 단어 있지 않는 곳,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제는 최소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려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최소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충분 조건으로.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최소 조건을 얘기하고 최소한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마지막 관문이 회개일 것을 상당히 처음부터 암시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천국인데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최소 조건은 회개다.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그냥 기본인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지만 지금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못 들어가는가? 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그냥 이래서 못 들어갔구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고통받는 장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에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지옥이라 일컫는 그곳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줄 예상하고 있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갈 예상되는 아주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치 않았다. 예상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고 예상이 되잖아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는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여는 것을 보면은 자식들도 예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못 들어갈 것 같다. 우리 어머니 천국 못 들어갈 것 같다.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뒤로 와서는 호박씩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상이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못 들어가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28장까지의 이 다 조사해 보면은 못 들어간 존재가 9가지 경우가 나와요. 9가지가. 이것은 못 들어가 예상되는 거예요. 이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의 경우는 들어갈 자로 예상이 되었으나 들어가지 못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벌을 받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죽어서 거기에 떨어져서 드디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빨을 뚝뚝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뭔가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지? 라는 이런 생각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보통. 근데 지옥의 경우가 3단계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 밖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성 밖에 고통받는 장소가 있어요. 고통받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고통받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일종의 3단계로 있는 겁니다. 지옥이. 근데 그것을 본인이 예상을 못했어요. 나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다.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자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천국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자기는 지옥에 들어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인정해 줄 만한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쫓겨나서 더 고통받는 장소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죽어서 후회를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잘 들어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목사님 혹시 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 내가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하지 않으며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들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워요. 근데 회개를 안 해. 나는 한 번 믿고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으면 나를 회개시키겠지. 라고 지금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발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들을 때 걱정을 하지는 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분이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이 있다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히 되어진다. 특히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 보좌 우편에 있다 왔다는 말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상, 영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와서 사역을 잘 완성해서 승리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오른편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되었다. 마귀를 누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또 있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수년 동안 저의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한 번 말씀을 듣기면 계속 빠진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좋은 데를 빠지게 했는지 이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착착 정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되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려고, 피를 하나님 못 흘리니까.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피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피 흘린 것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지만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고. 그 인간이 죽은 거라고. 육신을 입은 존재가 죽은 거지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이건 말씀도 맞기는 맞지만 이건 정확하게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죽은 것이고, 아들이 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 맞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서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의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거의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제가 유다서 강의를 하겠지만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주제인 것을 고백 안 해요. 성경을 바꿔놔 버렸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충격적이겠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큼 성경 원문에 가깝게 해석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만큼 성경을 왜곡시킨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참조를 하지만 가장 위험한 성경이에요. 가장 위험한. 그래서 우리는 헬라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낮에 들어보세요. 그거 하고 어쨌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 부인을 못해요. 미안합니다만 천국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아. 그렇게 알아버리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주 앞에 못 드려서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시간을 못 드리고 물질을 내가 못 드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정확히 몰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달랑 아들 보내서 우리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 그 믿음 갖고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 믿음으로도 천국 갑니다. 그 믿음으로도 천국 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갑니다만은 정확한 더 큰 믿음은, 정확한 믿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천국에 관한 거니까 이 천국에 나는 들어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90%가 못 들어가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어도 90%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들은 95%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60년 뒤에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대로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니까 구원이다. 물론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 내가 구원을 위한 노정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마쳐질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본다. 오늘 낮에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유다서 보게 되면은 그 유다서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이 노정을 완주를 못해요.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중간에. 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네, 그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그 천국이 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갔다고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 사람은 못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저 고통받는 곳에 지옥의 3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선 정리를 이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사람 못 들어가겠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 9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책을 빨리빨리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 못 들어가겠다고 느낌이 타고 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제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행위가 너무 더러워. 예수 믿었는데도 회개한 적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전체인 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각자를 보고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 뒤에 보니까 22절 23절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난 삶을 늘 살고 있어.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겠다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상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게 문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 자신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나라의 본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거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당연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까지 쫓겨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더 쫓겨나는데 좌우지간 이 본인은 1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런 자들도 결국에 자신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는 엉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건데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꾸로 표현하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소유를 안 팔아. 대가 지불 안 해. 이렇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감이 딱 오는데 도전을 안 해. 거기에 침노를 안 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땀방울이 대가를 지불해야 귀신도 나가는 거지.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귀신이 덜렁 나가주느냐? 그러지 않아요. 대마다 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에 들어온 영들이 다 다른데. 회개도. 그러듯이 이 정확하게 그 천국을 얻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이에요. 누가 못 들어가느냐? 누가 못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다는 아닙니다만은 부자, 이 땅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너 천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려고 했더니 포기를 안 해. 돈도 귀하고 천국도 귀하고 양다리 걸쳐서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최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바깥 얻은 대로 갈 확률이 많아요. 자,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돈을 미련을 버리지 말고 거기 구약에 이런 거죠.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안드레,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 모든 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진다면 기꺼이 내려놔야 돼요. 다윗 왕위를 내려놔요. 어떻게 해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딱 내려놔버려요. 여러분, 뭔 자리, 목사가 귀합니까? 뭐 장로, 권사 자리가 귀합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천국 들어가기에 거추장스러우면 내려놔버려야 돼요. 근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항존직이니까. 그러나 마음 자체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그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너 그만해 그러면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 저는 내려놓을 겁니다. 저를 위한 모든 계획이 있다 다 내려놓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내려놓으면 내려놔야지. 무슨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내려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 세리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상이 되죠. 당연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야 되겠죠. 죄가 회개를 안 됐는데 어떻게 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이 땅에 죄가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외식하는 자, 사람 눈치가 중요하고 사람의 체면이 중요한 자, 오직 사람의 명분, 체면, 그것이 중요한 자, 외식하는 자, 그런 자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너도 못 들어가고 너의 말을 따라온 사람도 너의 말을 따라오기 위해서 너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난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25장.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미련한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자, 남은 처녀들이니까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처녀들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미련한 5 처녀.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다고요. 다 뭐요? 등불도 지녔고 기름도 가지고 있어서 타오르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되니까 꺼져가고 있었어요. 충분치가 않았다고요. 충분치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고통받는 곳에 안 갑니다. 달라요. 지옥에 가더라도 가장 좀 덜한 지옥이죠. 고통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아주 많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있고 또 그 여분의 기름도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너무 밑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밑바닥을.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부족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미련한 5 처녀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건 깊이 들어가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좀 그동안에 얘기했던 사람은 거의 다 불못일 거예요. 지금 얘기한 사람은 그건 얘기를 안 해놨어. 마태복음은 얘기를 안 해놨지만 거의 다 불못이겠지만 이건 불못은 아니에요. 이 양반은 불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5 처녀 이 기름 등불이 무엇인지 그걸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처녀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13장 들어와서 예상되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하고 곡식하고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이 세상은 밭인데 하나님은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을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게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사로잡아가는데 비슷한데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곡식과 가라지를 피우는데 주님께서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묻자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 자체는 마귀의 씨앗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아예 자체가 그 심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가라지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가라지는 주님이 끝까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부모가 다니라고 해서 안 다닐 수 없고 남편이 아내가 다니라고 해서 안 다닐 수 없어. 열심히 다니고는 있으나 주님이 안 믿어져요. 이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지옥 못 믿어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이런 가라지들이 있다. 그런 가라지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9가지 종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상이 되어지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진짜 들어갔거나 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잠시 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경험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쫓겨나 슬피 울며 또는 불못까지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못 들어간다는 경고조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상되는 것이 바깥 어두운데요. 그 다음에 불못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는 천국 들어갈 거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6종류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깥 어두운 데로 예상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 들어갈 거 생각하고 있지만 바깥 어두운 데로 예상되는 3종류의 사람이 있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3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깥부터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듣고 들어간 사람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 14절인데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그럴 거예요. 천국에 청함을 받아서 교회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요? 그의 손발 어떻게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 들어서 천국 생활을 한 거예요. 잔치를 즐겼으나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 천국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지를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이 사람은 뭐요? 바깥 어두운 데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끝장이다 이거예요. 어디예요? 너는 고통받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장소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바깥 어두운 데가 예상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종이죠. 그냥 악한 종. 48절에서 51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의 주인이 이르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의 지옥 간다는 말이 나와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지를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유흥, 즐거움 이런 거 다 추구하고 살아.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여기는 한 달란트 받은 자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30절, 26절하고 30절만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 3번 나오고 불못에 들어갈 게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는 근데 슬피 울며가 아니고 울부짖음 이렇게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근데 원문은 똑같은 것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에요. 한글로. 원문은 똑같습니다. 단 1.1의 틀림도 없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는 좀 다른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나오면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원문에 정확히 일치해. 근데 한글로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놨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땅 속에 파묻어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보냈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지만 자, 영은 하나님 보내는 거니까 보냈는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예요. 불못은 아닙니다만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3가지 바깥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가지 이제 지옥에 들어갈 경우요.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 가운데 41절에서 4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인데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이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란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왜요? 생생내는 것은 다 하는데 그냥 생생되지 않을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42절 말씀 보게 되면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가져 돌아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주님처럼 멋진 분이란다면 틀림했을 텐데 지극히 작은 자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도 천국에 자기는 들어갈 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 때. 근데 못 들어간다. 너는 불못이야. 불못. 불못. 영영한 불에. 그래서 46개 영원한 벌에.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두 번째 경우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보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거 슬피가 없다는 말로 똑같은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냐, 그거 앞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못불이에요. 지옥입니다. 풀무로 돌려버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불못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도 풀무불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을 갈라내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가 다 천국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도 풀무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 됐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안 하고 이 세상 사람 치고 죄 안 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오늘 본 말씀 다 살펴봤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 조건은 뭐 한다? 회개하는 것이다. 최소 조건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면 그는 이 바깥 어두운데, 첫째는 성박, 둘째는 바깥 어두운데, 세 번째는 불못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오늘도 부르르 떨다가 지옥에 갈 건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면 우리는 지옥에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니 너는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네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다면 지옥만큼은 면할 수 있다. 우리는 최소 지옥만큼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제 사항들을 낱낱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봐도 이 사람은 지옥 가겠다, 외식한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떨어지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하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 그 합당한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 결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저 뒤에 밀어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는 죽어서 회개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회개하는 자 되어서 최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